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온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쁜 일이 많지요. 아멘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다들 좀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는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간 퇴보하는 것 같으신가요? 느낌이 좋아지는 것 같다, 아니면 나빠지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신앙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어떠한 경우에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는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가, 신앙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신앙의 형태를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있는 말씀의 초반에 나와 있는 초등학문의 신앙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을 닮아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있죠.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신앙이 초등학문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초등학문의 신앙입니까? 초등학문의 신학은 율법적인 거, 복음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본인이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은 초등학문의 신앙.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뿌듯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율법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신앙이 나쁘다 또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암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은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상태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요 차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종노릇합니까? 율법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나 이런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딱 대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나는 도대체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는가, 요 감각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 감각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따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늘을 봐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네, 이게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막 누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이 이제 고민되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이 새로운 세계들이 쭉 펼쳐져 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이 이제 딱 끊쳐졌으면 나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그때와 이제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옛날 삶은 대다수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알므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을 보면 옛날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렇게 방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시 그때처럼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할례나 종교적 형식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나 율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나 저기 멀리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들이나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율법적인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영영 자유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꼼꼼하게 지금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갈라디아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철저히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잖아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요. 그리고 때로 율법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싸울 때 보면 딱 아시잖아요. 너 당신 뭐 잘못했어? 그러면 왜 잘못했는데? 율법을 갖다 딱 드리잖아요. 율법에 보면 당신이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강력하고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렇게 움직여 가기 시작하면 주눅이 들고 정죄함이 들고,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옳고 바르고 좋잖아요. 심지어는 왜 다른 사람을 안 돕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안 베풀고 있는가, 불이웃을 돌아야 되는데 왜 안 돕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왠지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찔리는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당하고 있는 것들인데, 착한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믿음을 잘 지키는 또는 믿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대부분 명확하게 누구나에게 갖다 대도 칠 수 있는 율법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룬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법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감을 가지고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가,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 확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가, 대조가 되어지는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가,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믿음인가? 은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들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안에서 죽었던 내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옛날에는 율법에 매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고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근데 여기 있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감각을 놓쳐버리고 다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열심을 품고 그렇게 이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의 특성과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왠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주눅이 들고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또는 이것이 나에게 걸리고 있는데,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에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우리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죄값을 치를게,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자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그것을 온전히 변화시키려면 예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님,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게 율법이 서서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때와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주님을 간구하면서 삽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 과거와 현재,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초등학문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신앙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잘 논증을 너무 정확하게 해요. 로마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왜 의인이 아닌가 하는 것들, 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다 논증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도록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입었으면 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두 개로 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논증을 열심히 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논증을 해야 하고 논증이 잘 안 될 때는 사랑을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딱 만나야 되는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잘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면서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논증의 끝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라는 사랑을 듬뿍 얻으면, 듬뿍 얻으면 이게 너무 잘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믿어지는 거. 부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막 기도를 막 했을 때, 이제 목회도 할 때 막 기도를 막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면 제발 우리 성도님들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으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막 커집니다. 이렇게 막 죽을 병이 걸려 있다가 주님을 딱 믿고 나니까 병이 딱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와서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그러면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이 점점 커져서 영적인 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걸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면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멈춰서거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들이 저절로 막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면 일단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과 은혜를 얻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점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쫙 놓치면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그때와 이제, 과거와 현재, 초등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이 생기면서 그 방향이 생기고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주일학교 잘 참석하는 것, 성경책 잘 읽는 것, 그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 뭐 같아요? 율법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아직도 내가 초등학문에 속해져 있나?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비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비전을 정해주세요. 이러면 다 정해달라 그러고 뭐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 그러고. 근데 실제는 본인이 삶의 모든 방식이요, 자기의 그 삶의 컨텍스트를 떠나가지고 그냥 뭔가 비전을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 삶의 방식 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면에서 아들과 딸 아니면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 그 모든 게 다 복음의 방향들이 다 설정이 되어져서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쫙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방식에서 복음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저 일을 할 때는 저렇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존재의 방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 과거와 현재, 초등학문에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감들, 감각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릇이 커지면서 믿음의 내용들도 커지고 점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으로 쭉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그게 멈춰지면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또 무슨 현상이냐, 옛날에 본인이 은혜 받았던 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때보다는 믿음이 자랐고 자라있는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 새로운 믿음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믿음의 내용들이 창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 잘했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그것은 이미 굳어져 버리고 초등학문화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내용,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선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더니 지금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려느냐. 우리는 종이 아니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거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 일들을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에 있어서 그것에 거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한 복음을 누리시고,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골치 아프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너무 가볍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해 준 이야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좋잖아요. 그럼 그걸 또 생각하고 가능성을 막 품으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 다시 듣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나고, 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하여 다 갚아줬어, 내가 다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너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진짜로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맨날 못한다 그러고 잘못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다시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완성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게 복음이 복음. 그래서 그 종노릇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자꾸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속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어요.
복음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을 대하는 것을 결국 어떻게 대하는가? 옛날에는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때 너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스럽게 은혜를 베풀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으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오직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막 영접하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원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계획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을 가게 되어졌냐면, 이 사도 바울이 아프기 때문에, 약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많은 여정 가운데서 오래 걷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육체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들를 수밖에 없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 가운데는 무슨 일이, 사도 바울의 약함 가운데에 있어서는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 병약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치유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만큼 육체의 약함,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읽는 본문에도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아픔 가운데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눈병 때문이다. 눈병 때문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래서 여기 눈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었다. 그리고 그 아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던 거기에는 육체가 너무 약한 것도 있고 눈병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약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약간 간질 같은 그런 병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는데 그만큼 병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약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이렇게 왜 바보 같은가?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똑똑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연약감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약함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잘난 것 때문에 나이기도 하지만 나의 못난 것이기 때문에 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여기에 들렀는데,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복음에서 떠난 위치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면서 미워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현상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더불어서 그 태도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게 막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얘기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직 나 나름대로는 복음만 전하고 온 것 같은데 무슨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원수처럼 여기는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으면 이 부족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줘야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저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아직도 저렇게 못된 인간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그래 불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잘해서 원래는 엉터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왜 원수처럼 여기냐고요. 이게 복음에 대한 온전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그거 다 아는데,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수라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근데 지금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토록 사랑하던, 정말로 처음에 갔더니 충성을 다할 것 같고 정말 눈이라도 빼어서 뭐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과거의 바울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원인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떠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그 복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떠나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하다가 지금은 나를 원수같이 여기느냐?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수가 누군가?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가장 나쁜 원수는 누군가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누군가? 복음을 변형시키면서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원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동가들, 그들이 복음 아닌 것으로 그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살려면 이렇게,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뜻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말로 선동해 나는, 전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부지런을 떨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이 열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네 패거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거죠. 그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리킬 수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던 것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 선동가들이 열심을 내는,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열심을 내서 자기네들을 쫓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교회가 열심을 품을 때 뭐에 열심을 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심,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면 언제든지 좋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거짓 선동가 이 사람들의 열심은 자기네들 쫓아오라고, 자기네들 기득권 지키는데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지 결코 좋은 뜻에 대한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열심을 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본받음은 어떤 본받음이냐?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고통을 견딘다. 이게 말씀을 하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주님께로 같이 가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처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 산통을 아주 많이 겪는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그렇게 좋다가 관계가 다 깨졌어. 옛날에는 막 바울 선생님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뭘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원수로 돌아서서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내가 너희 그래 나를 욕하는 건 좋아. 근데 복음은 떠나지 말아야지.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지. 왜 복음을 놓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낳아야 되는 게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근데 그 수고를 누가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이게 그야말로 복이 많은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좋으신 사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상 관심을 두면서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계속 지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고통을 아끼지 않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사도들의 수고는 무엇인가? 해산의 고통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는 뭐가 있어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일들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고 바로 지금 4장 첫 번째, 우리가 아들 되었고, 아들을 되었는데 뭘 입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쭉 고쳐가면서 존재의 변화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의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쭉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때 열심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체를 갖추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체를 갖추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태초 이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원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체를 잡아가고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가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이 덮여져 있잖아요. 수건이 덮여진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약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수건을 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수건에 덮여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착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게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수건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진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찬란한 빛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가. 율법에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비추니까 그 율법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보이니까 주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네요. 이런 율법도 이게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어지네요. 이 원수 같은 놈도 이렇게 예뻐지고 좋아질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해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형상을 이루시는 거, 내 안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서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그 신령한 복을 이루려고 바득바득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 그 과정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도 예수님 하니까 어디서 예수님인지 막 헷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목적, 우리들의 신앙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서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때와 이제가 분명히 다르게 되어지고,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초등학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떨어지면 관계까지도 어그러지면서 그 좋았던 바울 선생님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런 모든 악순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일들에 같이 이렇게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초등학문으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